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먹을 때에도 선택을 하죠. 이 반찬을 먹을까? 저 반찬을 먹을까?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선택을 합니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어떻게 멋있어 보이고 어때 보일까?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간과하는 것,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간과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밥 먹는 걸 선택하고 매일마다 옷을 입는 것을 선택할 때, 옷을 입을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합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말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일반인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붙잡힘의 위험 속에서 간주를 선택합니다. 그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모습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런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질이 되어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습관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기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 조는 것이 지속되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고정화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올 때마다 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조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모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지죠. 지금 복음의 보람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함께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범사에는 평안할 때가 포함되어지죠. 내가 편안하고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고 그럴 때 공부를 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없어.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점심에 먹을 끼니가 없어. 내가 당장 오늘 점심에 내일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봐야 돼. 그런데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어.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멀리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되고 체력을 많이 허비해야 교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는 돈이 있고 차비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공부가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럴 때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병마가 나의 삶에 몰아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선택입니다.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대부분은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옥중서신. 바울은 자기의 삶의 수많은 기간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죽음과 환난과 고통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향한 마음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각각 섬기는 마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섬기고 체면을 위해서 섬기고 권유를 위해서 섬깁니다.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렇다면 나의 섬김의 목적,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울은 이 신앙인의 안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안목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회칠한 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칠한 담은 무엇이냐면 내면 속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아나니아처럼 회칠한 담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는 벽을 허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상하는 그 더러운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칠한 담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말한다면 가면을 쓴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척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성결한 척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성실한 척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척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경고합니다. 회칠한 담입니다. 이 영적인 경고는 흐트러 들어서는 안 되는 경고입니다. 이 영적인 그 경고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주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바울이 그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할 때는 그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이런 영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들 사람들의 반응은 즐겨 듣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바꿔야 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즐겨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적인 경고와 영적인 그런 권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들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영적인 경고를 듣고 영적인 그러한 경고등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한 행동들을 뒤돌아보고 나의 습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내 목표를 뒤돌아보고 바꾸어야 합니다. 다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남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바울은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으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사과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했을 때 다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올바른 태도는 사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향하여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 사과가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할 때는 바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성경의 경륜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너무 꾸어 뻔했다고, 내가 너무 장난치고 쳤다고, 내가 너무 잘난 척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무례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무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약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약점을 알고 있기는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들은 뒤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급한 사람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은 바로 또 교정도 잘합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은 사람은 상처받은 그 마음이 아주 오래 가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내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안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과 내 태도는, 나의 자질은 내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자질은 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자질이 됩니다. 지금의 습관이 이후에 내 자질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항상 삐딱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해도 항상 열심히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자질을 평가받는 것은 그가 습관이 열심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심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심의 태도를 통해서 그 열심의 습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질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의 태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질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질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관점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내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